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노인이 소년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네가 이 선물을 가질 수 있으면 너는 더 행복해진단다. 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훨씬 더 잘 할 수 있게 되지. 소년은 그 선물을 갖고도 싶었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선물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만 가지고 살다가 나이가 먹고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선물이 나이가 드는 것이라, 어른이 되는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근데 청년이 되어 보니까 오히려 불만이 더 많아지고 또 욕심도 더 많아지고 갖고 싶은 것도 늘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해서 탈락하고 사랑하던 사람과도 헤어졌습니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미래도 걱정스럽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불현듯 오래전 그 노인이 생각이 납니다.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그 소중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자네가 정말 그 선물을 갖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게. 자네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성공적이었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 어렸을 때 노인과 함께 잔디를 깎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잔디 깎던 그때, 그 일에 집중했을 때 다른 여념이 없었지 않나. 그래서 깨닫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이고 바로 그 순간, 바로 현재라고 하는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영어로 선물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현재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프레젠트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현재 이 순간 옳은 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에 늘 도전을 받고 침범을 받는 것이 뭐냐 하면 과거의 기억이라는 거죠.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이 과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노인은 말하기를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에 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현재로 와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 때문에 오늘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할까 안 될까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오늘 현재의 집중력을 저하시.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걱정스럽습니다. 과거에 실패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그 사이에 현재에 내가 몰두하지 못하고 집중, 컨센트레이션이 안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집중하고 열정을 가지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놀라운 비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노인과의 재회를 통해서 이 청년이 세 가지 원칙을 정하는데, 늘 현재에 집중하고 과거에서는 배움을 얻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 나가는 것. 이 세 가지 원칙을 정하고 직장으로 복귀하고 열심히 일해서 존경도 받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청년이 중년이 되었을 때 노인을 다시 찾아갔는데 노인이 막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많이들 찾아와서 노인을 추모하며 노인이 생전에 행했던 그 모든 선행을, 은공을 칭송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 생각 중에 이 사람이 한 가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 노인은 평생 자신이 가진 소중한 선물을 남에게 열심히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이익을 넘어서 배려와 섬김과 사랑을 실천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소명감이라는 것입니다. 소명, 이것이 있을 때에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묶어줄 수 있고, 실패의 기억들이나 미래의 불안, 이런 것들도 통합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노인의 삶을 이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스펜서 존스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저자 스펜서는 소중한 선물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현재에서 살기, 과거에서 배우기, 미래를 계획하기, 그리고 삶의 목적과 소명을 알고 이에 매진하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한 선물들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이 참 소중해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 것,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크리스마스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다 이 선물 받은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미래의 걱정을 맡길 수 있죠. 과거의 실패도 거울 삼아서 현재에 집중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중한 시간들을 주신 것, 그 시간 속에 귀한 만남들,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 또 귀한 간정들, 이건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금요일 밤 기도회를 마치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막 대는데 낯선 전화번호가 떴어요. 받을까 말까 혹시라도 그래도 또 누군가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면서 자기 이름을 대는데 40년 전, 그러니까 국민학교 친구예요. 느낌이 이상해서 야, 너 지금 술 먹으면서 전화하지? 그랬더니 맞대요. 어떻게 그렇게 신령하네. 그러면서 스피커폰을 틀어가지고 너가 아는 아무개도 여기 있으니까 대화를 하세요. 나 지금 기도회 끝나고 이제 막 집에 들어가니까 조금만 얘기하자. 그러고 그때 밤 늦은 시간인데 내 전화를 받아줘서 고맙대요. 한잔 하다 보니까 네 생각이 나더래요. 야, 그래도 야, 회개할 마음은 있나 보네. 응? 술 먹으면서 목사님 생각이 나니, 그래서 회개하고 집에 들어가고, 교회, 그 동네 그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해라. 그랬는데, 걔가 그러더만요. 니는 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목사님이 되었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술 마시다 보니까 지금도 술자리에 있는데, 술 마귀가 우리 속에 꽉 찼대요. 야, 술이 어떻게 마귀냐. 술은 적당하게 하고 교회 나가는 것이 일신상에 최고로 좋다야. 그랬는데 뭐
술김에 뭘 듣겠습니까? 맨정신 가진 사람도 듣고 잊어버리는데요. 사람들은요, 불금이라고 그러면서 술 마시고 노래하는 시간, 이게 금요일 밤이에요. 뭐 스트레스가 있겠죠.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선물, 그 시간을 그 허망한 데 보내는 것이 얼마나 제가 걸어서 올라오는데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선물을 다 허비하고 돈 쓰죠, 몸 망가지죠, 늙죠.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타임 이즈 골드, 금보다 귀한 것이 시간이건만 그 시간을 허망한 데 다 써버리고 주어진 제한된 시간들을 미래를 계획을 하나, 비전이 있나, 소명이 있나, 배만 채우고 욕심으로 일관하다가 생을 접으면 얼마나 그 허무한 것입니까? 그래서 시간을 알고 영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알려고 아는 게 아니라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오신 사건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그분이 인간의 시간 33년을 사시면 공생의 3년 반을 그렇게 사시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또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차원이 달라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시간 속에 사는데 우리가 똑같이 시간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엄청난 사실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공간에 시간이 벡타가 곱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공간도 3차원의 공간이 아닙니까? 1차원은 점이고 선이고 뭐가 면이고 3차원은 공간 아닙니까? 이 공간이 시간이 더해지면 낡아져요. 고쳐야 되잖아요. 천장을 뜯어야 되잖아요. 스크린도 낡아서 새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몸도 공간 아닙니까? 위, 장도 다 공간이 아닙니까? 내 친구들 보니까 낡아서 위에 탈이 나고 췌장에 암이 생겨서 수술을 하더만요. 수십 년 세월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술 마시던 사람들 간암으로 가던데요. 시간의 장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아요. 광주의 버스 기사가 1초만 빨리 악셀 밟았으면 어땠을까요? 그 시간 속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안해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실패하지 않을까? 전에 그래도 실패했는데 이번에 이것도 실패하면 내가 이게 다시 재기불능인데 그런 염려와 걱정이 오늘 현재 컨센트레이션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왜 생깁니까? 믿음이 있는데 맡기고 기도하는데 영원 속에 우리가 사는데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소중한 선물을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많이 감사합시다.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부끄럽지 않아요? 주신 것도 감당을 못하면서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오늘 6.25 전쟁 71주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려야 할 소중한 선물은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 전쟁을 겪은 신세대이거나 전후 세대거나 간에 오늘의 이 평화와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에요. 왜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오늘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과 피 흘린 대가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 당시 국군이 62만 명인데 인구가 많아서 62만이 아니라 총 들 수 있는 사람은 다 갔어요. 학도병까지. 그런데 죽은 자만 13만 8천 명, 부상이 42만 명, 실종포로 3만 2천 명, 62만 명 국군 중에서 거의 죽거나 부상당했거나 북한에 끌려갔거나 다 전쟁의 상흔을 가진 그 가족들은 가슴앓이를 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망해가던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엔 결의로 16개국이 참전했는데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태국, 그리스, 남아공, 벨기에, 필리핀, 터키,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까지 프랑스 15만 명의 이 외국 청년들이 와서 4만 명이 죽고 부상 10만 명, 실종 포로가 약 1만 명입니다. 15만 명 와서 5만 명은 3분의 1은 이 땅에서 산화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참 고마운 나라입니다. 이런 희생 위에 우리가 오늘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거라면 어떻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욕심 부리면서 살겠습니까? 그분들은 국가연금 한 푼 못 받고 가신 분들도 많았고요. 일제 때 독립운동하느라고 저 중국 땅에 가서 허리가 동강되고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가난하게 지금도 사는 우리 백성들이 수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린 대가로 얻은 이 자유와 평화, 이 소중한 선물 속에는 우리의 소명이 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인간이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오락으로 음주와 감으로 기뻐합니다. 연애하는 사람 참 그렇게 좋아 못 살아요. 출산의 기쁨, 자식들을 낳고 얼마나 그 기쁜 거예요. 성취의 기쁨, 사업이 잘 되면 돈 버는 재미, 기쁨. 그러나 이것은요 지속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게임이 끝나고 오락이 거치면 다시 무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찡코 카지노에 그냥 갖다 살지 않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이런 삶을 헛된 것이라고 했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차원이 달라요. 사라가 나이 90 넘어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내가 기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편 4편에 주께서 네 마음에 두신 기쁨은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술 취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잠언서 16장 7절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해 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절대적인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 주를 위해 수고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선을 행하라 하셨죠? 선이라는 영어로 굿, 착한 일을 말합니다. 이 착함은 원래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인데 타락한 인간은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은 대로 망하게 되고 바람에 나는 재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선한 생각, 선한 사업에 부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드리는 거, 이거 선한 것이에요. 백화점 왕으로 불리던 존 워너메이커의 청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상점에 가서 물건 하나 샀는데 이게 불량품이라 교환하러 갔더니 저 어머니 이게 불친절해요. 그래서 이 청년의 마음에 내가 사업을 하면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선한 생각을 주셨는데, 워너메이커는 7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을 다 구매를 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벽돌 공장에 벽돌 나르는 알바를 하면서 성경을, 빨간 가죽 성경을 한 권 샀는데 이게 합본으로 돼 있어요. 그전에는 이게 낙본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 합본으로 돼 있는 여기에 착안을 내서 성경을 같이 묶어 놓으니까 찾기도 쉽고 보관도 쉽잖아요. 그래서 상점을 여기저기 흩어 놓을 게 아니라 한 대 묶어 놓으면 어떨까?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하기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선한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을 차렸는데 우리로 말하면 대박이 났어. 돈을 많이 벌었죠. 워너메이커는 주일학교 교회를 차리는 것이 이게 소원, 꿈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만 운영하는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그가 보낸 돈이 여러 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종로에 가면 빨간 벽돌로 지어진, 지금은 흘렀을 거예요만은 YMCA 건물도 존 워너메이커가 아낌없이 보내준 돈으로 많은 청년들이 Y 건물에서 훈련받고 신앙인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생각을 주시는 것, 짧은 시간 속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며 살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앞장에서 2장 27절에 보니까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사내진매를 먹고 마시고 낙을 누렸습니까?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편한 사람하고 먹어야 행복한 것이에요. 예?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낫다고 잠언 17장에 말씀하시거든요.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 얹혀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꾸 먹고 마시고 그러면 이게 병들어요. 나이가 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당하지 못해요. 병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이게 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오늘 현재의 내 물질, 내 환경, 여기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많이 주셔야 내가 감사한 거예요? 더 모든 좋은 것을 먹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건강 주신 거, 그나마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 오늘 내가 이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낙을 누리게 행복을 주신다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부를 찬송가, 이 평화를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참 평화 주시도다. 평화 노래합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할렐루야. 현재에 행복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욕심내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꾸 달라고 하면 창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회개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과 계산할 게 많다니까요. 우리 기독교가 빈찬을 받는 시대에 있습니다. 한때는 저 빈자의 종교였습니다. 지금은 부자와 유력한 자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도덕성은 바닥입니다. 가진 자의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미칩니다. 다시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누리라고 했습니다. 이미 받은 선물이 크니까요.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 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가 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지한 것입니다. 시간 속에 살다가 허망하게 저물게 됩니다. 그러나 일자무식이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영원하거든요. 영원한 것입니다. 엄청난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죠.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두 가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업수의 여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있습니다.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시편 34편,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전도서 8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잠언서 10장,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잠언 22장,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평강이라 했습니다. 미국 뉴욕시에서 교육위원회가 신앙의 후손과 불신앙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본을 선택을 했는데, 한 사람은
신앙인의 모델로서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을 지내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후손 5대를 조사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시대 동시대의 인물인데 마크 술처라고 하는 뉴욕에서 살롱 술집을 운영해서 부자 된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은 5대까지 모두 896명. 그 중에 선교사와 목사 116명, 교사, 교수, 학장, 총장 등 교육자가 한 100여 명인데, 그 중에 대학 총장 3명, 학장이 66명이 나왔어요. 부통령 1명, 상원의원 4명, 문필가, 또 문학가, 또 소설가 75명, 발명가 21명, 사업가 73명, 대개 다 목사, 장로, 집사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욕 술집 부자 마크 술츠의 5대 후손들은 1062명, 그 중에서 교도소를 다녀온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58명, 정부 보조금을 받는 극빈자 286명, 불학무식자가 406명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배임 횡령 재정 사고를 쳐서 연방 정부가 지불한 배상금만, 대신 내준 돈만 1억 5천만 불이나 되었습니다. 과거는 어떠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과거를 거울 삼아서 현재의 교훈을 삼고 미래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 내가 받은 사명, 나의 책임과 자리를 잘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공자입니다. 이 모든 성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새겨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